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3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하고 예비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전 생각입니다. 본전 생각. 예수님을 따르는 이 베드로를 보면 때로는 엉뚱한 질문을 하지만 때로는 꼭 필요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할 때 질문을 잘하는 것은 모범생입니다. 그 질문에 따라 답을 알게 되고 답을 알게 되면 자기 것으로 삼아서 나갈 때 정말로 그것이 귀한 기회고 또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한 질문, 그리고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 그리고 진정으로 구도를 위한 질문, 이런 질문은 참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지요. 같이 할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용서의 한계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용서에 대한 것을 묻는데, 유대교의 가르침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3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 이거를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거를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22절 같이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제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490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 근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전통적으로 3번 용서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7번까지 용서한다고 말하면 그게 족하지 않는가? 충분하겠지.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우리가 얼른 볼 때 계산은 490번.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떠냐면 용서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한계가 없이 바로 용서를 하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이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의 본 마음이 있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 이후에
예수님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하죠.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건 평생 일해도 못 갚을 정도로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이거를 갚을 수 있는 희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너무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처절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탕감받은 사람, 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돈 내가 안 갚게 이제는 갚은 걸로 여겨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을 없애게 그걸 갚은 걸로 여김받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석 달치 월급이에요. 석 달치, 3개월간 임금이라고 봐요. 근데 자기는 평생 못 갚을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석 달치 임금, 월급을 빚진 사람을 붙잡고 너 왜 내 돈 안 갚냐? 너 왜 내 돈 안 갚으면 내가 다시 고소 고발을 했으라도 옥에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주인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걸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을 잡아오라. 내가 너에게 엄청난 평생 못 갚을 거를 갚게 된 것처럼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빚진 그 조그만한 돈 그거 용서 못해서 그거를 그래서 이제 너는 평생 남은 평생 동안 이 빚을 갚아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빚을 다 갚기 전까지 슬피 울며 정말 한탄하리라. 자, 이게 어떠냐? 이게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갚을 수 없을 만큼 주님께 빚을 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갚을 수 없는 만큼 왜? 죄값 때문에 우리는 죄 값을 받고 죽어야 되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걸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갚아주셨는데 그런데 이 갚은 은혜로 보면 이제 너무나 큰 은혜를 빚을 내가 졌으면 갚았으면 내가 이렇게 됐으면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당연한 게 마땅한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다르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정말 알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 남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고 내가 손해를 봤다고 내 것인데 빼앗겼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떤 줄 아세요? 자기는 용서 없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평안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사단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준 게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게 먼저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오늘날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다 거꾸로 살아요. 죄를 져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려면 용서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어때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남의 험담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대가를 엄청 받게 돼요.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심판이 따라와요. 이거를 몰라요. 그런데 대충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누구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얘기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그렇게 말하고 끝나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정말 내가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이거를 안 해요. 이게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자기는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럴 때 여러분이 의문점이 있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 그러다 보면 꼬리를 물다 보면 내 미래가 어떡할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질까? 이런 생각으로 가잖아요. 죄에 대해서 대충 얼머무리고 대충 이렇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오늘 사실 베드로 시리즈를 하면서 오늘도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가 보통 봐서는 어떤 생각이냐? 평상시에 베드로가 생각할 때 유대교에서 3번 용서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7번 용서하면 그래도 나는 관대하지, 나는 됐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물었는데 세상에 주님의 대답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490번.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자, 예수님은 이웃을 용서하는 삶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위대한 진리를 포함해요. 자,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자, 본문 역시 베드로가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이것은 대답이면서 동시에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다 같이 할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거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을 담아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뱉어서 주님께 질문하는데 예수님,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놔두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보상이 뭐냐 이거예요. 받을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이거를 질문합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12제자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2번째 대면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물이 찌어서 고기가 새어나가니까 옆에 있는 다른 배까지 와서 2배를 채우고 넉넉하게 채우고 가득 채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자, 그랬을 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모든 걸 다른 제자들도 모든 걸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와요. 여러분, 쉽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이게 제자로서 첫 출발점입니다. 자, 제자 되기 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이 말, 우리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주일이면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그 고백을 해요. 자, 오늘날 고백으로 보면은 이렇게 내가 주일에도 시간 바쳐가며 주님을 섬기고 주중에도 주님을 따라다니며 봉사하는 것이 과연 수지 맞는
장사일까?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젊어서 예수를 믿으니 청춘 낭비고, 헌금을 드리니 재산 낭비고, 시간을 드리니 시간 낭비가 아닐까? 쉽게 말하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나요? 저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무슨 질문인데? 아니 제가 젊음을 바쳐서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목사님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제가 봉사하고 이렇게 다 끝장인데 천국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주일날 봉사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그때 표현으로 보면 자기가 황이래요.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또 이분 하는 말이 아니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제가 하는 거지요. 참 제가 그런 질문을 받고 참 그 당시에 난감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속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하다가 결국 오늘 이 말씀을 그하고 1시간 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나중에 참 귀한 교회 중직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전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런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얻은 게 뭡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얻는 게 없으면 내 인생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솔직하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해요? 자, 19장 28절 29절 천천히 같이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가 장차 앉는 자리에 너희도 앉을 거고 그리고 너희가 영생을 상속으로 받을 거라. 집이나 부모 형제까지 놔두고 복음을 따를지라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해줄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 19장 30절에 같이 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답변을 하면서 천국에서 내가 앉는 자리에 너희가 앉게 되겠고 이스라엘도 심판할 거고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줄 거고 영생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런데 제자여 잘 들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실질적인 답변. 그래서 둘째로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익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거나 흥정을 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세상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을 해요. 그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주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남들은 안 보이지만 어떠냐면 마음속에 은총으로 은혜로 동기가 있고 흥정의 동기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시냐면 베드로가 지금 잘 따라오다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에 지금 은혜로 가야 되는데, 은혜로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뭔가 얻고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걸 흥정으로 지금 따라오는 것,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르침이 정말 중요해요. 자,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같이 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천국이 뭐냐?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 품꾼을 쓰는 주인과 같다. 그런데 그 주인이 바깥에 일꾼을 데리고 와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들여보낸다. 포도원에 일하도록.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니까 일할 일꾼들을 모집을 해요. 그런데 하루에 4번 가서 모집을 합니다. 아침 9시 일꾼들 불러서 한 데나리온, 오늘 하루 임금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일을 시키죠. 정오에 가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가서. 그런데 이제 오후 6시면 일이 끝날 파인데 오후 5시에 딱 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시킵니다. 마지막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은 일해봐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1시간 정도밖에 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오후 6시가 넘어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일꾼들이 다 있으니까 주인이 약속한 대로 어떠냐? 품삯을 줍니다. 오전 9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마지막에 뭐 일할 거리도 할 수도 없는 마지막 시간에도 사람을 불러서. 그런데 주인이 어떠냐?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줍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그런데 정오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는 아침 9시에 와서, 정오에 와서, 요즘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쇠가 빠지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는 한 데나리온 주고, 아니 오후에 잠깐 와서 30분 40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이게 원망 섞인 말로 포도원 주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자 20장 13절에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자, 너 오전 9시에 왔을 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나하고 약속해서 지금 일하지 않았냐?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았냐? 근데 난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냐?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것이나 자 한 데나리온 받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이면서 약속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권한이 없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바로 이 전장의 19장에 70번씩 7번 용서하리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 말씀을 나중되는 먼저 되고 먼저 되는 나중되리라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대답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걸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20장에 넘어가면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고 또 이 말씀을 강조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이 여러분 정말 은혜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집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이 사실 아니고 일감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요. 이 사람이 필요해서 일이 돼야,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일꾼이 꼭 필요해서
이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일감을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에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어떻게 받아요? 우리 노력으로, 행함으로?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은혜로 지옥 갈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은총의 대상이 된 것,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는 도저히 내가 행하고 돈을 벌어서 갚을 수가 없는 이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그런데 이 엄청난 것을 나는 갚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줘가지고 내 죄값이 없어지고 이제 영생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일감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전 9시에도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이제 마감 시간 거의 다가오는데도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놀고 서 있어요. 자, 이 의미심장한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3절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지라. 놀고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 불러서 한 데나리온 주께 이래. 그런데 나중에 오후 5시, 우리말로 오후 5시에 딱 보니 20장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놀고 서 있는 사람, 이제 마감 시간이, 일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왜 놀고 서 있냐?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냐? 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냐?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 잠깐밖에 일 못하지만 와라. 한 데나리온 줄게. 이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먼저 9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은 품값에 놓고 그걸 놓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자기하고 남하고 비교하기에 바쁘잖아요. 그리고 원망시키고 말하잖아요. 왜 저 사람 일도 잠깐밖에 하는 척하고 봤는데 나는 오전 9시부터 했는데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꼭 생각해 보세요. 남하고 비교하고. 이걸 은혜 밖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님 은혜를 벗어난 사람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않냐? 그럼 약속을 내가 너한테 줬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주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주고 하는 걸 그런 권한이 내게 없냐? 내가 약속한 대로 했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어떤 걸 봐야 되냐? 자, 이렇게 오전 9시, 12시에 와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실 원망이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상관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5가지를 주시는 거.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영생을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약속하듯이 약속했어요. 그러면 약속한 대로 감사하구나, 은혜구나, 이게 소중하구나, 이거를 이렇게 깨달으면 너무 좋은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이 벌었네, 아니면 저 사람은 손해를 안 받네. 근데 나는 손해본 것처럼, 저 사람에게 비교하니까 손해본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밖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한 데나리온 오전에 왔다고, 12시에 왔다고, 그러면 자기가 놀고 있는 자기를 불러서 일감을 준 주인에게 감사를 해야 되지, 늦게 왔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임금 줬다고 원망 불평하고 따지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은혜로 하는 건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봉사헌신하는데 흥정의 동기로
손해보냐 이익보냐 그런 마음으로 변질된 마음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9장 27절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70번씩 7번 그리고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질문.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요. 내 속에 남들은 모르지만 흥정의 동기로 그래서 돈 문제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손해를 받네 안 받네 이거는 주님과 그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질문에 본전 생각에 주님이 자상하게 비유까지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 보십시오. 포도원 문을 닫을 무렵 아슬아슬하게 부르심 받은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사람은 어떠할까요? 주님은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이 사람 놀고 서 있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이나 자식들에게 뭘 먹이고 살겠냐?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포도원 문이 이제 일 끝나고 문이 닫히기 직전에 부름받은 이 사람, 오후 5시 부른 사람은 감사하다. 이 주인에게 감사하다. 내가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는데 나를 끝자락에 불러서 한 잔을 주어서 오늘 집에 가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임금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 사람은 얼마나 감사가 있겠어요. 근데 똑같이 오전 9시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좀 확장하면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 오전 9시나 12시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후에 5시에 온 사람이 나중에 믿은 사람이 더 은혜를 깨닫고 더 고맙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이나 20장에 뭐라고 그래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진리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 나중에 온 사람은 지금 은혜로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들어와서 감사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말 감사가 충만한데 먼저 된 자가 더 감사를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원망 불평할 때 뒷자리로 나중에 자리로 밀려나는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 왜?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속에 걸어가고 주님 은혜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겠구나. 베드로가 주님을 잘 따르다가 어느 날 본전 생각이 나서 그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고 주님이 봤을 때 베드로가 지금 은혜로 오다가 흥정으로 바뀌었구나. 손익계산으로 바뀌었구나. 이거는 은혜 안에 그건 아니다. 조금 봉사했다고 그래서 조금 헌금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남을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있고 우리는 이 시대를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은혜 속에 있으면서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그 키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랐는데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듯이 때때로 우리는 주님 은혜를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 도와주셔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되고 그 용서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의 귀한 본질적인 사명인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주로 또 운전으로 잠을 깨어가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 하늘의 축복으로 천국으로 그리고 앞에 길을 열은 넘치는 역사하심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한 주간 새벽에 나오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 오늘 새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